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의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메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하매. 메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메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 모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정도 되면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거의 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름도 없는 그냥 단지 그냥 디메오라는 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부름받는 그런 거지이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 들리셨다가 그 동네를 이제 지나서 나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워낙 너무나 많이 곳곳 사방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몇 명만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들을 따르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웅성웅성대면서 예수님이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길가에 이제 거지로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 장님이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들리는 분위기로 봐서는 분명히 뭔가가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그 바디메오가 했던 그 말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까지 퍼졌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까지, 그런 사람까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정도라면 정말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들어서,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하여 바디메오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가 얼마만큼 소리를 질렀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너 너무 시끄럽다, 너 조용하라라고 그렇게 그를 조용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조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예수님께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가 그렇게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 그대로 그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정말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했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자, 결국 그의 가난한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디메오가 정말 그 자리에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렸을 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씀처럼 그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나는 주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필요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진 메시지를 통해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안심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언어적인 단어 뜻으로 보면은 용기를 내라, 신뢰를 가져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답게 그렇게 행동해라. 너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정말 주님만이 필요하고 주님만이 이 시간 정말 찾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답게 너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지금 하나님을 너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너가 진정한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바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 그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계신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게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 드는 마음이지만 아무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나 다 똑같은 거지이며 맹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주님이 앞으로 지나간다 하실지라도 저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겠어. 나는 거지고 나는 맹인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면서 그냥 그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얘기하는 거는 주님 나는 맹인이라서 당신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야죠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그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겉옷까지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51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바리새오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또 찾은 이유가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당연히 맹인이기 때문에 그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가 귀머거리였다면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안진맹이었다면 걷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구하는 것이 단지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내가 눈을 뜨고 그냥 정상인처럼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그 단순한 요구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구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자, 그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 5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바리새오는 단지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게 돼서 맹인을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좀 일도 하고 정말 정상인답게 살아서 이제 거지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상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또 그분을 정말 따르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의 고백 안에, 그 주님의 구하는 그 구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사용된 그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동사는 아나블레코라는 그 동사로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다 그리고 쳐다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가 아니라, 이 아나블레코라는 그 단어, 사용된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눈을 들어 바라보다 그리고 다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 이제는 내가 눈을 들어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의도를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바리새오의 간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좀 눈을 들어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전에 주님을 보았던 그 시선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주님을 보게 되어 이제는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런 바리새오의 심령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그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한 가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 남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저는 정신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다입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이 사진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실제로 이분은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그 뉴스에서 제가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자,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불안한 감정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그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무서운 사진을 보면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게 되어 있고, 징그러운 사진을 보면 징그러움을 느끼듯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긴 형제는 그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안 봐도 되니까 자리에 다시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자, 네, 진정하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것을 보면 불안한 것을 느끼고,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볼 때 계속해서 안정적인 것만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석과 같이 결코 흔들림도 없고 견고하게 늘 자리에서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 반석에 대해서 비교했던 이유는 그가 정말 그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그가 정말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자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 스스로가 그 반석 같으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안정감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그래서 그는 시편 62편 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 쫓김을 당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혼자 홀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 그런 상황처럼 그가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놓여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굳건한 반석과 같으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자신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가 요동하지 않았음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 굳건한 반석과 같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사진처럼 흔들리고 변하고 또 불안정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또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시선이 온전히 반석과 같으신 그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안정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말씀인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수렁을 보면서 내가 저기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정말 너무 힘들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그곳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어 반석 위에 세우실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자,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정말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처럼 다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구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는 우리 영의 눈이 떠졌을 때 정말 언제 어디서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막 빛처럼 나타나신 그 주님을 보는 것, 우리가 그런 경험을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을 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결국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누리는 그 비결이 뭐냐면 결국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눈에 그 말씀이 보여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그냥 잠깐 단시간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기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어떤 환경, 불안정한 환경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더 이상 그것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전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10장을 읽은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나의 눈이 열리고 또 나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지상에서 사역을 다시 하시고 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있습니다.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 뭐 여기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메오가 맹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의 입장에 되어보지 못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5분만이라도 그냥 눈을 감고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바리메오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그런 삶을 살 때 그가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순간을 살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 때 그냥 그렇게 어둡고 깜깜한 길을 가며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 믿음이 좋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내일도 어떻게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런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느 정도 그런 불안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너무나 알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요?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그 무당들은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해줄 때 사람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이제 무당은 보통 저는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반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말을 해서 야, 너 어렸을 때 너네 집 앞에 복숭아나무 있었지? 라고 물어봐서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러면 아, 그래, 정말 그게 다행이었어. 너 있었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네 인생이 지금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마치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혹을 시켜서 정말 진정한 진리의 길이 여기 있는데 그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고 그 엉뚱한 것에 미혹이 되어 마치 거기서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미혹시켜서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데에 그 사단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무당을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신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도 다 알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친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가면은 그곳에 나귀가 있는데 그걸 가서 풀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만약 물어보게 되면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바디메오가 메인이었을 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가 이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이 찬양은 이 곡을 만드신 그 김명선 간사님의 간증이 담겨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분의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남편을 먼저 암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아직 어린 자녀가 있고 과부가 되는 그 상황,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 바디메오가 정말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라는 것, 그 고백처럼 금명선 간사님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과부가 되어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그 힘든 상황에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너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김영선 간사님이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그 찬양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 고백을 드린 것을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저에게도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데, 그 간사님이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이제 쭉 보면은,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남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도 해야 되고 생산을 다 책임져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 그 어두운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그의 고백이,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안정과는 거리가 먼, 불안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김영선 간사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합니다. 네. 자,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유는 그가 바로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정말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주님을 끝까지, 정말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을 다시 보게 되어 주님을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게 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방금 우리 가사 보여드렸던 이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찬양을 같이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사실 그냥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 그리고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잘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둠에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친히 빛을 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김명성 간사님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의 그 믿음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아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길을 가시네 그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시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얻었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아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시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얻었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의 길을 따르네 주의 길을 따르네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그는 주 예수 주를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주를 따르라 주의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말씀 중에 행복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하실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얻었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을 주시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하시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얻었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정말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두루 바라보시며 누가 나를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를 보실 때 그 주님께 발견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바디메온 심령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올려,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나의 환경과 상황과 그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다시 한번 나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말씀을 정말 나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마음문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정말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안정감을 누리는 모든 우리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우리 귀한 목자님들이 정말 먼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보시는 그 안정감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목원들이 도전을 받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그야말로 우리 귀한 목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은혜 받게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만의 은혜 안에 돌아와 주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큰 재앙이라면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이 상황 앞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이 팬데믹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온전한 안정감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역진을 위해 주고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또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 중보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브라자빌 은혜교회와 또 콩고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받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과 윌프리드 목사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다시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브라자빌 은혜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살아계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많은 자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콩고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브라자빌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리더 목사님을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할 때는 우리 고국 땅,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에 예배하는데도 많은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 거기다 더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것이 통과될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될 그런 법이 통과될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 땅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주님의 은혜로 막아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 다니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대한민국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뜻망이 세워지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 던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동시에 같이 지금 이 프랑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 또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많은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악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프랑스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돌아가시고의 역사를 거두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정말 이 땅에 붕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프랑스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한번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내일 드려지게 될 우리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공동체, 그리고 앙골라 공동체, 레바논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레베트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나가의 다락방에 됐던 그 성령의 불이 있던 것처럼 내일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온전히 소멸되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깨끗한 산재물이 되어 주 앞에 올려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신령들을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찬양을 감당하는 우리 찬양팀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찬양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의 뜻만 올바로 전달하는 그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만나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 가장 마음을 내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나온 자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하게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는 이미 들으셨고 주님의 신실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심령이,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내일 귀한 드려지게 될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에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두가 그 라마나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처럼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안정감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